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학개 찾기가 쉽지 않죠. 성경이 굉장히 짧아요. 1장과 2장밖에 없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서 구약성경의 뒤에서 세 번째예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사진에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점도 있는 시인이었죠. 물론 굳이 따진다면 좌익 계열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거기에 묻혀서 살았지는 않았고 저항하는 시를 많이 발표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께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서 가장 놀랍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점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시인이 대답을 했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하나님, 사람들 보시면서 사람들 가장 놀라운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되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봐서 물론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썼던 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빨리 나이 먹고 싶고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뭐 민증 나왔다고 그러고 자랑스러워하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른 되고 성인이 되면 나도 이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까? 나도 뭐 이제 담배 가게 갈 수 있어, 나도 뭐 나이트에 갈 수 있어, 뭐 그런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금기시되었던 것들을 하고 싶어서 나도 뭐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됐다 뭐 이런 것을 좋아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어해요. 어른의 흉내도 내고. 그리고 이제 정작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때는, 나는 옛날에는, 나는 젊었을 때는, 그러면서 여러분 나이보다 서영식 집사님 막 흰머리도 보이고 그러는데 집사님 금년에 환갑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집사님 머리는 하얘도 그 머리 염색한 것처럼 한 40대처럼 보이는데 참 건강해 보여 이런 거 하고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고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면서도 나이가 정작 들면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람이다. 참 이상한 점이다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물론 자의반 타의반이죠. 출근 안 할 수도 없고 일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 정말 돈 있으면 저도 쉬고 싶고 좀 이렇게 여행도 하고 싶고 그냥 지내고 싶고 교회 일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렇지 뭐 돈 벌고 싶어서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정말 돈을 벌기 위해 어떨 때는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여러분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또 다 씁니다. 그죠? 물론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결과로 병을 얻고 그 벌었던 돈 그것까지 다 갖다 쓰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만 걱정하고 지금 있는 축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고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정말 부모들 마음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하셔서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죠. 근데 길어야 30년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30년이니 꾹 참고 잘 그냥 길러라. 길어야 30년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우린 자녀들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들어도 엄마 아빠 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좀 더 크면 이제 다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 막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효도한다 그런 생각 버리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지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로, 부모는 부모대로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한다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리하여서 현재는 놓쳐버리고 미래만 염려하다가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그 아침에 장이차 나가는 걸 보면 그날 재수없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좋은 차를 보고 싶지 누가 장이차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죽음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올 것 같고 앞으로 뭐 10년 이내에도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나하고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않고 준비도 하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다 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6월 첫 주잖아요. 세월이 빠르고 또 빠르다고 하지만 6월 첫 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최근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세요? 요즘에 정말 살만 나고 즐겁고 희망차고 지금만 같아라 이러면 그러십니까? 날씨도 더우는데 일은 안 되고 돈은 안 벌리고 몸은 나른하고 피곤하고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해도 공부는 끝이 없고, 아마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지금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들은 너희가 가는 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라. 너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학계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아마 여기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학계가 어떤 분인가? 뭐 그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서에는 길지 않습니다. 짧게 38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38절 안에는 5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는 2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때였냐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완전히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만나고 그러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연변으로 가 있던 사람들 혹은 또 제3국으로 가 있던 사람들 뭐 이런 사할린 동포들 이렇게 나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나라에 돌아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에 학계와 스가랴와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세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먼 나라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요 길을 안내받는 어떤 안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사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러 가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눈을 감고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고요. 포로가 돼서 조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08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예레미야 25장 찾으셔서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기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셔도 귀를 열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라는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렇게 초토화시켰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또 새로운 신흥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부상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그 지역을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벨론도 이제 사라지게 됐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됐어요. 70년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전은 바벨론 왕이 이게 뭐 완전히 다 약탈해 가면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을 때 화려해서 그 안에가 여러분 전부 다 금으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황홀하다 그래요.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신전들 이방 신전들 가운데 아주 세공업이 뛰어나고 화려하게 안을 금으로 치장한 그 내부를 보면은요 입이 그냥 저절로 벌어질 만큼 놀라워요. 근데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안에가 치장이 돼서 황홀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루살렘 성전이 나라가 망하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70년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우리나라 마치 옛날에 서울 한성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문을 만들어 놓고 벽을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성벽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된 것처럼 성과 성전이 다 볼품없는 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막 속이 상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단일 깨끗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방 민족하고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이런 일을 하는데도 그들을 들여주지 않았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짓다가요 계속 방해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이러니까 성전 짓다가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라 3장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어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중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전에 안 하던 기도도 해요. 전에 안 하던 성경도 공부해요. 전에 안 하던 전도도 해요. 전에 안 하던 뭐 봉사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한다고 계속 칭찬만 해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열심을 꺾어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존재가 여러분의 그 열심을 조롱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뭐 얻은 게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기도 자체, 신앙생활하는 자체, 믿음을 하는 자체를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성질냅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요. 막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마음의 상처로 꽂혀가지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내가 저런 소리 들으면서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하나 믿음 생활 한다. 뭐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정도로 만족한다 생각하면서 전혀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던 그들이 그런 비아냥거림과 조롱거리에 이겨내지 못하고요. 공사를 중지해요. 그래서 16년이라는 세월을 중단된 상태로 지나간 겁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16년 동안 중단한 상태에서 그들은 뭘 했냐면 전부 다 자기 살궁리만 한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던 그들이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에 70년이나 포로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일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공격 세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공격 세력이 나타나니까 또 중단하고 자기가 본래 여기를 왜 돌아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공격을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공격받아가지고 한때 막 열심히 했던 것이 여러분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16년 동안 정지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니다, 일어나라, 해야 된다 라고 학계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절이라고 하는 짧은 학계서 가운데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15절 가운데도 중요한 메시지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절과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이거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네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식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시편 137편을 보면은, 여러분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사니 여러분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조롱해요. 바벨론에서.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 뭐 여호와를 숨겼다며 그 여호와를 찬양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하니? 노래 한번 뽑아봐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울었다. 강변에서. 여러분 그 팝송 가운데도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팝송이 있어요. 굉장히 그것은 이제 슬픈 내용이지만 곡을 경쾌하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은 시편 137편을 근거해가지고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그때에 울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젊은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중단되어 버린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만 4년이 지나고 5년차 들어서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옆에 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바르게 섬겨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중단됨이 없이 온갖 공격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중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단돼서 16년 동안이나 손 놓고 있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성전 건축해야 될 때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손을 놓은 거예요. 때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겠어요?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될 일이죠. 더 오래전에 했어야 될 일인데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마음을 다른 데다 두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있어야 될 그들의 삶이 다른 중심으로 마음을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지금 성전이 황폐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럼 어느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성전이 황폐되어 가지고 있어요. 황폐되어 있는데도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여호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지금 황폐되어졌는데 자기네들은 집을 아주 잘 짓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집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 삶의 중심은 없어지고 자기들을 위한 삶의 중심은 늘 바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너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냐?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또 설교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을 야단친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생각해요. 야단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등한히 하고 내 일에 바쁜 그런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6절에서 7절까지는요, 지금 그들의 이제 그 삶의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성전에서 자기 집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면 6절에 막 많이 뿌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려. 그래도 수확은 적을 것이다. 너희가 막 뭔가를 막 먹어. 그렇지만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싹을 받아도,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돼서 그 돈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여러분,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도 잘 안 벌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가? 그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이 뿌린대잖아요. 많이. 동분서주해요. 그런데도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서 돈 잘 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라는데 돌아볼 생각 없이, 아,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라고 하는데도 시간 없다고 그러면서 뿌리고만 다녀.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아서, 구멍 뚫어진 전대가 있다면 거기를 꿰매야 되겠죠. 갈증 나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고달프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거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냐?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 중심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자세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셔서, 아, 이건 아니구나. 아, 내가 놓쳤구나. 내가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중단된 16년의 공사처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주 설명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폐되어진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황폐되었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어디 외곽적이라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도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돼 가지고 방치된 건물도 보신 적 있죠? 그죠? 흉물이잖아요. 흉물이 되잖아요.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됐으니 건축하다가 얼마나 흉하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할 우리 어디 땅 사야 되는가? 땅 사자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라. 구약에는 분명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분명히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그 사명을 제자리에서 잘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만 교회에 세우지 않습니다. 집사만 있지 않습니다.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떤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대들보와 같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그 부분 여러분 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에 뭐가 살죠? 펭귄. 그 펭귄들이 그 혹한을 견뎌내는 거 여러분 영화를 보신 적 있죠? 그 혹한을 견뎌내는데 그거 참 지혜로워요. 그 펭귄들도. 펭귄 예를 들면 힘없는 애들이 그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다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여러분 교대합니다. 밖에 서 있던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안에 있던 애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돕니다. 야, 그건 누가 그렇게 지혜를 줬는지. 아마 사람들한테 세워놨으면 분명히 돈 있는 애는 빠졌을 거야. 그런데 펭귄은 그렇지도 않아요. 힘센 애도 약한 애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처럼 하려면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 자리에 빠지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더더운 거예요. 내일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당장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느슨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당장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이 세워져 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여러분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춤이라도 춰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마음을 감동시켰다. 또 다른 번역에는요, 그 마음이 흥분되게 했다.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게 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느냐? 누구에게 일어났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남은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남은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듣고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렇게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 아, 그렇지. 우리가 속았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가 딴짓하고 있었어. 아니야. 다시 우리가 건축해야지. 이제는 그런 조롱, 비웃음, 비아냥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그들이 감동을 입은 자들, 마음의 감동을 얻은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옛날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누구죠? 김홍신이라는 한참 인간시장이라는 아마 책을 본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국회의원까지 분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냈어요. 오래전에 벌써 오래됐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이 담배를 끊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쯤 끊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담배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글을 쓰는 소설가였기 때문에 원고를 쓸 때에는 하루에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웠죠. 담배 한 갑이 몇 가치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네. 전력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20개씩 들었어요. 20개씩. 근데 몇 갑씩을 피웠으면 여러분 60, 70개를 담배를 피워댔다는 거죠. 완전히 고라니 잡는 거죠.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렇게 피워댔으니 중독이 돼가지고 쉽게 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자기가 그런 말도 썼다 그래요. 자기가 담배를 못 끊으니까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는 수필까지 썼어요. 어차피 자기 마음이 그래야 편했는가 봐요.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담배를 끊었어요. 어떻게 해서 끊었을까요? 입을 막아버렸을까요? 자기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승이 하신 말씀 한마디에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승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절대 안 먹는데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절대 안 먹는데. 그런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망치라도 딱 맞는 것처럼 그로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그 평생 37년 동안이나 끊지 못했던 담배를 그 스승의 그 한마디가 딱 자기에게 부딪히는 순간 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경청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담배만 끊겠어요? 담배만 끊겠냐고요. 그 이상의 것도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도 끊고 그 더 악한 것도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건 나는 못해.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끊으십시오. 과감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성전 짓는 일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처럼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혹은 며칠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식어져 있고 열정이 식어져 있고 중단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건축했어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때가 아니라는 타령을 하면서 16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의 이야기에 그냥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있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그렇게 머뭇거렸던 것, 잘못됐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결단해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여 들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남은 백성들, 그들만 마음에 감동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전이 건축되어져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아직도 세상에 억눌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순종하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 원합니다. 중단되었던 부분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었던 것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 시간도 주의 뜻을 이루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